행복의 초대를 한 주 앞둔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행초를 앞두고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행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기도로 이 귀한 행사를 잘 준비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어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마음 모아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니는 몇 명 데려왔노? 이렇게 결코 질문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 전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자 애쓴 또 흘린 그 모든 땀과 눈물을 우리 주님은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또한 감사함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행복의 초대와 같은 교회 행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뭐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뭐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속에서 전해지겠지, 어떤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행복의 초대와 같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게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확신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내 마음에 새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의 소중함 뿐만 아니라 전할 때에만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건강하게 개선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 생명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나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초는 어떤 특별한 활동이 아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땀 흘려 성실히 살아가되 이 땅을 겨냥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겨냥하는 삶을 살자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늘을 살자, 하늘을 겨냥하자, 현실 감각 없이 마음이 붕 떠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스림을 받는 삶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의 여정은 눈을 떠가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영성 깊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표현해 보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 일에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영성 깊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너무 기뻐서 막 하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교회, 맨날 폐가 갈려 싸우고 분위기가 삭막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무관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무관심하죠. 정말 쓸데없는 일로 싸우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비본질적인 일들에 다 낭비해버리니 교회가 어찌 말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성광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만 합니다. 전도를 하나의 방편으로 저는 지금 제시하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살아있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걸어야 할 그런 생명과 진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내팽개치고서 전도하러 나가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니 내 뜻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에 내 삶이 맞추어져 가고, 그렇게 되면 복음을 삶 속에서 전하는 그러한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적인 가치관, 복음적인 세계관이 정립되어야 내 삶이 복음 선포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복음을 선포하는, 내 삶으로 선포하는 복음 선포적인 삶이야말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랜 기간 출입하면서도 이런 확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 이것이 나라는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내 행복을 빼앗기는 어떤 희생과 포기가 아니라 참된 행복과 인생의 의미와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 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극적인 만남이었지요.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에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지 않습니까? 후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거죠.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강력한 은혜를 체험한 후에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드리는, 바울에게는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택정하셨구나, 그 믿음이, 확신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그 일을 위해서 던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죠.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한 채 자신만을 위해서 결코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 생명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생명 얻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 나섰지 않습니까? 한 마리를 찾아 돌아와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마을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양 한 마리 찾아왔는데 왜 동네 잔치를 벌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누가복음 15장 7절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지, 복음 전할 때 그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교회 가고 싶다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죠. 로마서 1장 14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너희 모두에게 내가 빚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빚을 졌다는 겁니까? 이어지는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곧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일평생 남은 그의 생애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다 예외 없이 빚진 자들이지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납된 자로, 새로운 존재로, 새 생명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니, 거듭나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주는 게 아닙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교회 봉사해주는 게 아닙니다. 전도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 넓이와 깊이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다면 우리 모두 안에 일어나는 감정은 빚진 자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서 하라신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보다 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고린전서 9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먼저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할 일이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임할 거다 말합니다. 영어로도 woe to me, 나에게 재앙이 미칠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게 마음이 좀 편해야지. 무슨 일을 하고 복음 안 전하면 무슨 저주를 받고, 이거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무 행위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이 내가 살아가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이유이다라는 것을, 나의 평생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그저 벌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이어서 영광스러운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23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보십시오.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산다. 그의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추어져 있었음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산다. 이것은, 이런 고백은 무슨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신앙에 특별히 열심히 있는 일부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회복해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땅한 전도의 삶은 의무와 책임인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요 특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들을 나누기 위함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 NIV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 may share in its blessings. blessings, 축복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함께 누리고 나누기 위함이다. 그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축복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참여하다라고 말했는데 이 단어는 무엇을 공유하다라는 뜻 외에도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실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 상에 딱 둘러 앉아 있는 거 참여하다. 여러분, 그 상에 왕이 앉아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가 왕이니까 내 먹고 싶은 거 지가 다 먹겠지,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게 아니죠.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제가 알던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한 어르신 성도 이야기를 한 번씩 하셨더랬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그 어르신 성도님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좀 흥이 오르면 어김없이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었던 겁니다. 뭐냐 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신이 한국 살 때 자기 마을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한 상에 앉아서 저녁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기는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좀 흥이 오르기만 하면 옛날에 나는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셨다면서 그런 얘기를 자랑스레 하셨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대하는 식탁의 자리에 영광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곧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인생으로 바울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이기 때문에 그 모든 다른 것들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 예수의 복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바울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처럼 마땅히 할 일로 여겼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인정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과 상 자체가 없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땅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기억합니다. 나를 부르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 하늘의 상급을 떠올리며 하늘을 겨냥하는 삶을 끝까지 살리라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다른 이들보다 무엇인가 더 큰 상을 바라지도 않지만 그런 비교 개념이 아니라 주께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어진 목양지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으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거죠.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그 모든 욕망들과 복잡한 감정들이 차분히 가라앉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이처럼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 바울이 권면하면서 바울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열렸던 운동 경기 중에서 두 종목을 예로 들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달리기와 복싱입니다. 한동안 뜸하디만 또 달리기 얘기하려는가? 제가 아니라 바울이 하죠. 바울이.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헛수고죠. 지난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니까요. 독립기념일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열린 피치트리 10km 단축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땅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1등으로 달렸던 이디오피아의 테페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1등이었고 거의 끝까지 1등이었습니다. 결승점을 150m 남긴 그 지점까지 1등이었어요. 그런데 앞서 에스코트하던 경찰 오토바이가 다 왔으니까 이제 우측으로 빠졌다고요. 그 순간적으로 착각해가지고 이 선수가 오토바이를 따라서 우회전을 해버린 겁니다. 150m 남겨놓고. 그래서 3등으로 마무리하게 됨에 따라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복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내 펀치가 세더라도, 강하게 휘둘러도 상대방을 맞추지 못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성실히 땀 흘려 열심히 사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 자위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요?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그 방향에 맞추지 않은 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 삶의 방향이 삶의 주인이신 분께 맞추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열심과 성실함은 허망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초대를 한 주 남긴 이 시점에서 저는 성도님들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때 무엇에 복음에 집중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전도자로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 행복이 있는지를 내가 먼저 누려야죠. 내가 확신해야 되겠죠. 나도 행복하지 않는데 무슨 행복을 전하겠습니까? 그것이 우선이겠고, 그러한 그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하셔야 돼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절제할 수 있습니까? 예수로 충만할 때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이셨지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복음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재미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절제하는 삶은 재미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절제의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은 맨날 우울하게 인상 쓰고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무 유쾌하게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그렇게 사셨죠. 즐겁게 사셨어요. 오죽했으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했겠습니까? 우울하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재미없게 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절제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셨죠. 예수님 곁에 오기만 하면 세리와 창기들마저도 주님을 만나면 용납됨을 느꼈잖아요. 주님의 그 포용하시는 사랑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절제를 가장 잘 한다고 자부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죄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들로 인해 비참함을 느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사시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삭막해지죠. 은혜를 기대하고 들어온 이들이 은혜를 경험치 못하고 우리에게서 받는 것이 판단과 정죄의 눈길 뿐이라면, 아니면 우리의 수군거림 뿐이라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제이겠습니까? 우리가 판단과 정죄의 눈길로, 아니면 수군거림으로 그들을 받게 된다면 그런 교회는 생명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죽이는 교회이겠죠.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복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리함으로 내 삶이 절제의 삶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온갖 세상의 일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분주한 활동들은 나의 열심과 성실함은 방향성을 잃은 다름질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생명 얻는 일에 우리가 이 한 주간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중하되 강요받아 사는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이 넘쳐 흘러가고,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인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자유함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